박지영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신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6쪽에 있습니다. 제가 31장 30절과 3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인 이 본문은 넓게는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서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준 훈계집인 31장의 후반부로서 현숙한 아내를 위한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남편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임을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당대 최고의 보석 중의 하나인 진주와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둔 솔로몬조차 전도서 7장 28절 말씀 보면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상적인 여인은 귀하고 희소하여서 얻기 어려우며 또 그러한 자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10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평생 그 남편을 신실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되는가 하면 그녀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을 인해서 그 모든 산업이 핍절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였으나 모두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 종이 모두 다 같은 종이 아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부가 있지만 다 같은 백성과 다 같은 신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한 백성 그리고 신실한 그런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모습만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더욱 깨어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신부, 오늘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혼탁해질수록 이런 현숙한 여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숙한 여인처럼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13절부터 29절 말씀은 현숙한 아내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거듭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경제, 그리고 가사관리, 자비와 구제의 실천, 교육 등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는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30절부터 31절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그 자신의 복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까? 외적인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태가 계속된다면 그만큼 그런 쪽의 산업들은 더욱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더욱더욱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내면과 사람들의 인격은 점점 황폐해지고 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다시 보면요, 그 손의 열매와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 여인의 한 일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 돌아보면요, 이 여인의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가정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잠언 마지막 말씀을 현숙한 여인을 제시하는 것은요, 왜곡된 가치, 삐뚤어진 생각으로 오염되어 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잠언의 전체 주제처럼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 지혜를 따라서 외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려 일하고 보이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그런 자를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 지혜를 가진 자가 언제 어디서든 굳건히 지켜야 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오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면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